앞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도 받지 않고 또 예수님의 증거도 받지 않는 이 완악한 세대를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심판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그 고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가 또는 도움을 가장 많이 입은 자가 오히려 배반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정성을 쌓았더니 이렇게 또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결국은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어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것이 회개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복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은혜와 복인 거죠. 은혜를 많이 입고 권능을 많이 경험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증거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든지 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의인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된 증거로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가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메시아된 증거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결국 오늘날에도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은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말고, 이 땅에서 어떤 혜택을 받은 것, 그런 것들 말고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그들을 향한 섬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권능과 복을 경험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정말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21절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흔히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선포하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 회개하지 않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슬프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한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고을을 바라보면서 정말 슬프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이유,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 행한 권능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텐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권능을 많이 행한 고라신과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을 슬퍼하고
하시는 겁니다. 고라신이라는 이 골은 가버나움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이곳에 대한 정보는 다른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벳세다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 연안에 있는 도시이고,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중에 하나이고요. 또 나중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도 바로 이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사역할 곳으로 예언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곳인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곳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알게 되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그곳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은 주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은 그런 이 땅의 교회가 과연 그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만큼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요, 대표적인 이방 도시입니다. 구약에서 책망을 받던 도시이고요.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지 않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곳에 가셔서 이제 행한 그런 사역들이 또 기록이 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던 그런 곳인데요.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는 것이 낫겠다. 이 말씀은 결국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느니 차라리 개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었던 것이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굉장히 경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곳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보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맛보았다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이런 곳이 정작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음부보다 낮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의 기름짐을 보고 택하여 간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심해서 창세기 19장에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나타났던 죄의 모습들은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신령한 어떤 은혜를 맛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동성애가 만연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벌을,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냐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그런 죄인이다.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점점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를 거론하면서 정말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게인 1907 다시 한번 평양 대웅을 우리가 한번 일으켜보자 하면서 회개의 그런 말씀을 많이 선포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말씀,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오늘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정말 더 큰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우리를 막 경멸하면서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슬프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면서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너무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계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받은 구원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 신령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성령을 모욕하면은 영원히 또 심판받을 것이다. 영원히 그 심판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 기성세대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려면은 우선은 우리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 그들에게 진짜 은혜와 복,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고라심과 벳세다에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정말로 회개할 수 있기를, 정말로 돌이킬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와 복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